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들지 아니가 찬양하여 주의 요동하신 팔을 맡아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참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 쉬운 저희들의 인생 걸음이지만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이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청정포장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과 찬양 가운데 성전문 나서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드디어 첫눈이 눈 같지 않은 눈이 오긴 했지만 첫눈이 내렸고요. 또 이제 기온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주일에는 굉장히 또 20도대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겨울로 들어서기 전에 또 마음의 준비, 또 영적으로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무엘상 20장 오늘은 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내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행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사무엘상 20장 전체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인데요. 너무 길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이에 가운데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을 함께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 구절만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자비, 인자, 은혜, 긍휼 이러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라는 것은요, 나의 눈, 나의 생각, 또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 상대방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면서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자와 긍휼, 헤세드의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사실 이러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모습들, 은혜의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로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요. 또 어떨 때에는 돕기는커녕 상대방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저희들이 묵상하는 생명의 산 본문 지금 저희들 어느 책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안 하시나 봐요. 욥기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당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뭐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하지만 계속된 그런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은 계속돼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욥,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겸손해져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더 욥을 영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괴롭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입장에서 욥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과 경험을 기준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비단 이 욥의 친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이 시간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진정한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또 은혜의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헤세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할 때 한 번 나타나고요.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2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어떻게 행하라고요?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너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할 때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무엇을요?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과 요나단 모두 다 상대방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자를 행할 것을, 즉 헤세드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헤세드, 인자를 베풀고 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서로 이렇게 헤세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이것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일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인자 헤세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포함한 20장 전체를 한번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 질문들에 대하여 함께 답을 찾아 나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가였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알려줘가지고 전령들을 보냈죠. 하지만 3차례 보내도 다 헛수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그와 함께 있었던 선지 생도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갔던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예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갔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임한 것 같아요. 그냥 옷 벌거벗고 누워서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다윗이 라마나요스를 빠져나와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도망한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가지 않는 한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일진데 사울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해 보셨듯이 사울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이런 어떤 사람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이제 무작정 도망가시겠어요? 그래도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범죄가 발생하면은 그 범죄자의 그 집 먼저 형사들이 이렇게 잠복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사랑으로 자신과 언약을 한 누구요? 요나단에게 가겠죠.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자기를 도와줬잖아요.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다윗을 변호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사울왕 앞에 서서 수금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요나단이 도와줬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 간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숨겨주고 자신을 도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간 것도 있겠지만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네 아버지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 하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아버지가 어떤 큰 일을 행하기 앞서서 요나단에게 꼭 그 행할 일을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자기에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했을 때 사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자신의 앞으로 불러오는 것을 그가 목격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겠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아마 이런 마음이 요나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은요,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단창을 던져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는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 나왔는데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왜 안 하는 것이냐?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사울이 알기 때문에 만약 사울의 속내를 요나단에게 말해주면 요나단이 괴로워하며 슬퍼할 것이기에 그것이 싫어서 말해주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자신의 실제 상황이 어떠한가를 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백척간두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맹세할 때 뭘 가지고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 누구의 생명이에요?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신체나 생명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자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나단의 표현 속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윗이 이 맹세를 할 때 여호와와 요나단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다음 요나단이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인 것처럼 지금 내가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을 의심할 자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분명한 사실을 말할 때에 의심할 수 없는 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상대방의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또 함부로 상대방의 생명을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윗의 절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을 들은 요나단은요,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고, 또 이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의 속내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한 가지 계획을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날은 초하루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명히 사울이 반응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아마도 다윗이 지금 왜 안 나오느냐, 어떻게 된 거냐 묻게 될 터인데, 이때에 거짓말로 다윗이 가족의 매년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기에 내가 가게 했다고, 허락했다고, 이러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사울이 좋게 여기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요, 만일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뭔가 안 좋은 그런 반응을 일으키면은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가족이 드리는 매년제라는 것은 그 1년에 한 번 가족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초하루의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제가 이렇게 서로 겹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제에 참석할 정도로 이 매년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가족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비중 있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만일 사울이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울의 속내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만일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사울에게 데려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요나단 네 손으로 나를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면, 죄가 없다면 너는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헤세드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헤세드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전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뭘 했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면서, 이에 대해서 다윗은 만약에 사울왕이 대노하게 되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가르쳐 주겠느냐, 네가 나에게 오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이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런 속내를 어떻게 알려주겠느냐, 그 방법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전에요, 다윗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서로에게 인자를 행할 것을 약속하는 헤세드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2절 13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 인자 헤세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14절 15절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풀 인자 헤세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오고 가는, 상호 주고받는 그러한 인자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 헤세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 길지만 한번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속내를 알게 되면 당연히 너에게 알려줄 것이며 아버지가 만일 너를 헤아려 한다면 너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헬세들을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표현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신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찾으시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여기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제1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이제는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후계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자인 내가 제2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나단은요, 지금은 왕자로서 자기가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고 인자를 베풀 수 있는 위치지만 이제 그 위치가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이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풀 인자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14절, 15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여기서 대적은 사울도 포함할 것이요 또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에 대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대적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집안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누구의 집에요?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내 집안, 이 사울의 가문도 돌아가 달라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대적들을 끊어버리실 것과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다윗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그 다윗의 헤세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단순히 다윗과 언약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언약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인자를 행하고 헤세드를 베풀 것을 약속한 그들의 언약의 기초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뭐가요?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요나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헤세드의 그런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헤세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인자를 베풀고 참된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쓰인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의 사랑이냐면 아주 절실하고 애타게 갈망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가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상대방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은. 그리고 좀 안 좋은 편으로 생각하면 중독된. 여러분 마약 중독된 사람 어떻습니까? 마약 없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뭐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마약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러한 중독된 사랑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아하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쉐마 내용이 담겨있는 신명기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 제가 공독해 드릴 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아하브예요. 아하브. 그러면서 우리는요, 요나단이 사랑할 대상이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다윗과 헤세드의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에 사무엘상 18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없어요. 단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세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어떤 사랑이라고 불러요? 예, 짝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냥 혼자서만 짝사랑한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잠시 후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서로 이제 헤세드의 언약을 맺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의 속내를 알게 되면 어떻게 그 사실을 다윗에게 비밀리에 알려줄 수 있겠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다윗이 숨어있을 그 들 에셀바임 쪽으로 와서 화살을 이제 쏘게 되면요, 이제 자신의 아이를 시켜서 종을 시켜가지고 그 화살을 찾아 나가게 이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말하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일 만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만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도망가라,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초하룻날이 됐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제안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빠져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첫날에는 사울이 별로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다윗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됐나 보다. 그래서 오늘 못 나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튿날이 돼서도 안 나오니까 사울이 궁금해졌어요. 왜 도대체 오늘도 안 나왔을까? 자, 요나단에게 묻자 뭐라고 합니까? 이미 다윗과 말한 입을 맞춘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가족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원을 해서 제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면서 분노를 터뜨리죠. 지금 식사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대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밥상을 엎은 거예요. 그냥 둘러 엎어가지고 대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신의 아내까지도 계집이라고 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요나단의 어미까지도 이렇게 험한 말을 써서 표현을 할까?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다윗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냥 이새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버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31절 하반절처럼 죽어야 할 자인데. 왜 죽어야 할 자입니까? 만약 다윗이 살아있게 되면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표현을 통해서 사울도 요나단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 어떻습니까? 앞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하는 누구를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리고 두려워하였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더 나은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말씀, 그게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반응에 대해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사울이 미쳐서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명백해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두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여기서 그 분노, 화를 의미하는 아프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비록 겉으로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지만 그 속사정은 어떻습니까? 180도 질적으로 다른 분노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미움의 분노요, 죽이려 하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헤세드의 긍휼과 사랑의 분노요, 사람을 살리려는 분노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울의 화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의 화이지만 다윗의 화는, 요나단의 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로운 분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는 분노는 어떠한 분노인가요? 바라기는 미움과 살해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사울의 불의한 분노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요나단의 참된 의의 분노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속내를 확인한 요나단은요, 그 이튿날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슬펐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그 시간에 들러 나가서 다윗에게 미리 말해준 것처럼 화를 쏘게 되죠. 그래서 화살을 아이에게 주소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뭐예요? 아쉽게도 네가 도망가야겠구나. 이 신호입니다. 요나단은 이 아이를 먼저 성읍으로 보낸 다음에 다윗과 따로 만나게 됩니다. 41절 보시길 원합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왜 요나단에게 3번 절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헤세드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 이 약속을 지켜준 요나단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서로 함께 부둥켜 함께 울고 있는데 누가 더 심히 울어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더 심하게 울어요. 지난번 18장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을 보면 요나단이 더 심하게 울어야 될 터인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도망 다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슬퍼서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더 심하게 울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져면서까지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의 손에 죽을 뻔하면서까지도 자기를 위하여 자신과 맺은 헤세드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던 이 요나단, 이 사랑의 요나단과 이별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요나단 한편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동일하게 사랑했던 참된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라긴 오늘도 누군가와 헤어질 때 아무런 감정 없이 단지 손만 흔들고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깊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울어줄 수 있는 참된 사랑과 긍휼의 관계들을 맺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요,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점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이였지만 사랑에 기초한 그들의 헤세드의 언약의 끈을 통하여 여전히 다윗과 요나단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탄탄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헤세드의 언약의 끈은 결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하고 영원한 그러한 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계시고 요나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 둘 사이에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의 이 헤세드의 언약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사람의 헤세드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 된다는 것이죠. 왜? 누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보증인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증 쓰는 거 꺼려합니다. 물론 그 채권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채권자가 뭐 일부러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에게 돈을 안 갚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책임 누구에게 와요? 보증선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도 망하고 보증인도 망하고 그리고 채권자도 제대로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모두 다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인이 되어 주실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책임져 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엮었던, 서로 묶었던 이 요나단과 다윗의 헤세드의 언약은 결코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셔서 보증서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말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산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누가 너를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나 요나단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이 헷세대의 언약의 궁극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물론 앞서 말씀드린 서로를 진정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헷세대 언약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 언약의 기초는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요나단과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헷세대가 이 두 사람 헷세대 언약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헷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그는 이러한 여호와의 헷세대의 사랑 안에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또한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 힘이 부족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다윗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계속해서 다윗의 곁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헷세대의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죽고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후손에 대하여 이 다윗이 하나님의 헷세대의 언약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후손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헷세대의 언약이 계속 지속이 되었을까? 정말로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었을까? 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잡아 찢어버리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그러한 속내를 분명히 알아챈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슬퍼하며 금식하였어요. 요나단과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하죠. 당시 사울의 가문은 다 죽고 오직 한 사람이 남았는데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자신의 앞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반드시 무엇을 베풀겠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헷세대예요. 헷세대.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모든 집에 속한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 11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됩니다. 누구처럼 살았다고요? 왕자 중 한 사람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헷세대의 언약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후자고 계신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서로 어떤 끈을 가지고 묶여 있습니까? 바라기는 언젠가는 끊어져 버릴 이 세상적인 끈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사랑에 기초한 헤세드의 언약의 끈으로 서로를 묶되 무엇보다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삼아야 돼요? 보증인으로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서로를 영원히 꽉 붙들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비록 나에게는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서 주시고 나와 너 사이에 항상 함께 서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예산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요나단의 헤세드의 언약을 맺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이에 서 계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헤세드로 우리의 헤세드의 언약의 끈을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